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2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왕 아마사의 이야기입니다. 25장 전체 구조를 한번 요약해서 쭉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들 몇 가지 주제를 잡아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은 유다왕 아마사의 통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왕은 부분적으로는 순종했지만 점진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다는 정치적, 군사적 실패와 비극적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역대기에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배역한 자들이 있고, 율법에 따라서 처음에는 초기에 개혁적으로 나가다가 왕으로서 인간적 방식으로 통치하는 현상이 나오고, 그리고 우상숭배로 이어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런 구조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가져본다면, 저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면 지금 왜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을 잘 따르다가 왜 지금 이렇게 바뀌지? 그러면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서 신경 바짝 세워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전 경고를 주고 못 알아들 때는 막 야단을 치면서 소리치고 알아듣게 합니다. 그래도 못 알아듣는 것은 방법이 없죠. 사실은 왜 이런 식으로 역대기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 속을 보면 이런 식의 어떤 마치 흐름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 그게 우리들 보고 지금 하는 얘기거든요. 자,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 아마사 왕이 즉위를 한 얘기를 말합니다. 25살에 즉위를 했고요. 29년간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답니다. 근데 전심으로는 하지 않았다. 뭔가 하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도 제대로 준수한 것으로 기록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였잖아요. 반역했잖아요. 그래서 반역자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율법대로 한 거죠. 외형적으로 율법을 따랐지만 아마사 왕의 그 전인격적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결여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역대기는 사실 굉장히 마음에 대한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심으로는 하지 않았다. 겉 행위는 뭐 있지만 마음은 아니었다. 이런 식의 개념이 계속 표현됩니다. 또 5절부터 10절 내용을 보면요. 유다와 베냐민을 통해서 30만 명의 군대를 조직합니다. 또 북이스라엘에서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경고를 합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마라. 이스라엘 용병을 대다 쓰지 마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미 은 100달란트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 준 돈 어떡하지? 이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보다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손해를 보고 그냥 그 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 보냅니다. 물질적 손해를 감수하고 순종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면 순종을 이렇게 해서 결국 에돔
군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에돔과의 싸움에서 11절과 13절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용병들이 돌아가다가 유다 성을 공격하고 약탈과 살육을 장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줬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는 승리입니다. 이 왕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아마샤 왕은 분명히 생포한 에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요, 소금골짜기에서 1만 명을 살아있는데 생포한 자들을 그냥 바위에서 떨어뜨려서 온몸이 부서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잔인하게 죽입니까?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다. 25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군사적 승리 속에 윤리적, 영적 타락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어찌된 일인지 14절부터 16절을 보면요. 아마샤 왕이 에돔의 신들을 가지고 숭배합니다. 선지자가 와서 책망합니다. 왜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신들을 섬기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선지자를 위협합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지자 다시 말을 그치면서 말하기를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해줄 때 그 말이 듣기 거북하고 해도 그 말을 순종했을 때는 그래도 답이 나오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했구나. 이 사람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겪게끔 하시는구나. 이렇게 벌써 본다는 거예요. 에돔 군대하고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마샤 왕이 똑똑해서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지. 근데 전쟁의 승리를 자기가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승리한 걸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7절부터 24절을 보면요.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한번 붙어보자고 합니다. 요아스 왕이 참 같지도 않으니까 레바논의 가시나무와 백항목을 비유하면서 자신의 분수를 알라고 경고합니다. 네가 에돔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건방 떠냐라는 식의 얘기죠. 참 희한합니다. 그렇지만 전투 결과 유다는 참패했습니다. 아마샤는 포로가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됐고요. 성전과 왕국의 보물이 약탈되었습니다. 교만한 자의 결과가 참 이렇게 비참하네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순종, 결국 불순종으로 드러나게 되네요. 그리고 하나님은 불순종한 왕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를 무시한 이유가 뭘까? 사실은요, 근본적인 이유가 국력의 차이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요아스 왕 치하에서 군사적으로 회복기에 있었고 유다는 비록 에돔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요아스는 이미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왕권을 확립하고 자기가 왕으로서 주도권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바알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그 제장제 권력, 종교 권력을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한 종교 권력을 다 척결하고 자기 주도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요아스 왕도 대단한 지금 자부심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시아 왕이 건방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아스의 관점에서 보면 아마시아는 자기 분수를 착각한 그런 약소국의 군주였을 뿐으로밖에 보지를 않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어설픈 내 잘됨이, 어설픈 내가 뭐가 잘된 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나보다 능력 있는 자들하고 맞먹으려고 들은 일들, 이런 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삶으로 이걸 가져오면 이런 일입니다. 내가 뭔가 좀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해서 자기 분수를 모르고 마치 내게 뭐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 충분히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내 삶의 부요함들, 내 삶에 내가 느낄 때 뭔가 상대적으로 잘 된 것 같을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택한 자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내가 한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경우 교만이 자리 잡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동안 내가 삶의 태도에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요소가 있었고 또 내가 열심히 해서 뭐가 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지 그 영광을 내가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사 왕의 얘기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나눌 것이 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